아프시게 하는 자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한 시인의 시가 많이 와닿아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조동화 시인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자 시인이시죠.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죠. 짧은데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거센 세속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처럼 나 혼자 말씀대로 살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오히려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더 당하고 눈물 날 일이 참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의인의 눈물이죠. 의인의 고난.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이 시인이 많은 고민 가운데서 이 시를 또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꽃을 피우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풀밭이 꽃밭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 너무 간단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많은 저항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도 그렇죠. 한 사람의 선교사가 온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895년부터 우리 개신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한 3,000여 명, 조금 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순교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에 어둡고 혼란했던 조선 말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런 참 과도기적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어둠의 땅이고 그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서양 귀신이고 또 질병을 옮긴다고 싫어하고 또 이상한 종교를 예수교를 전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박해하고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고 또 엄청난 풍토병 질병 때문에 아들이 죽고 딸이 죽죠. 또 아내가 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선교사님 본인이 먼저 죽어서 가족들만 남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한 송이 꽃을, 생명의 꽃을 이들이 피우셨던 것이죠. 1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순교, 그들의 꽃핀 한 송이를 헛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또 신앙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들의 피눈물이 있었고 아름다운 또 선교의 헌신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탄생일을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6번의 경고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경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자들이 13절부터 15절에 이 특징이 나와 있죠. 이들은 먼저 13절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바로 하자크라는데 이 강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것, 반항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흥미롭죠. 이들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지자로 통하여 듣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뻔뻔하게 그렇게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자의 특징임을 보게 되어지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깨달아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뻔뻔하고 또 그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설평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유익되지 않고 슬프게 행하는 것,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고 있죠. 잘못된 믿음의 특징들을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이들의 신앙관은 세속적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따집니까? 돈으로 계산하죠. 손익 계산을 하고 있으면, 돈이 되고 손이 이득이 되면 하나님 섬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공리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행위가 가져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행복, 이익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것 따지는 신앙, 공리적 신앙이라고 하죠. 믿음의 유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들은 헛되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중심적 사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편하고 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순종의 가치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앞에 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오직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이 또 뭡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래서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높이는 사람들 복 많이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편법, 불법을 행하면서 불의한 수단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참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길이 더 유익하다. 요즘 빨리 가고 쉽게 가고 높이 가는 사람들 보면 그죠? 다들 정도를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득했지만 않으면 또 덜켜도 돈만 많으면 변호사 좋은 사람 사서 내가 무죄 판정 받으면 되지.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 무시하고 도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벌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이들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시대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또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들의 신앙관, 또 가치관, 삶이 결국은 세속화되죠.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심판받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속주의가 무엇인가, 세속주의의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또 교사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특별히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와 신앙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이성이죠. 이성과학, 또 현실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세계관,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들의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죠. 공리주의적 신앙관. 그래서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헛되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세속적인 어떤 검정적 관계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 지키면 내가 피곤하고 손해보고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지 못하고 빨리 또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억울해하는 거죠. 이들의 가치관은 현세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런데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빨리 내 눈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더 가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말했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에 이들이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냐고,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냐고 따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 가치를 무시하죠. 정말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물질적 성공을 우선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까? 왜 교회가 또 우리 삶이 빨리 세속화되어 변질되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먼저 좌절감과 절망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더딘 거죠. 그래서 힘들고 또 우울해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패배의식 처해져 살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도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같이 하자, 내 마음대로 나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피하려는 태도죠. 골치 아프고 중요한 것들은 어차피 힘들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또 쉽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머리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편한 것, 내가 나에게 안락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적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세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세속주의에 빠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잠깐의 결과, 쾌락,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들은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면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신의 잔으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영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까?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보상과 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농부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꾸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묵묵히 제자의 길을 가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하는 자, 우리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연단하신 이후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들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저들을 통하여 나라가 또 역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속주의에 빠져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 역사에,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말라기를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말과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죠.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다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거룩한 소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절 3반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대적하는 말들을 하는 그 시점에도 거룩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소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국민 나라 다수가 왕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시대에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교제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숨겨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일어나서 말을 하죠. 격려하죠. 나 혼자 직장, 사업장에서, 집안에서, 또 이 평택도성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근데 알고 보니 내 주위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큐티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할 때 다시 우리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아무리 난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묵묵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 차이의 말함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서로 나누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기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께서 그것을 같이 읽습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심한 관찰을 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 의인의 부르짖음, 세미한 그 신음소리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나 혼자 하는 독백도 신음소리도 아시고 기도 제목들 또 생각도 다 아시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공의가 지금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주님이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이름 그리고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하셨죠. 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은 분명한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한 자, 또 행위책에 기록된 자,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상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정한 날에, 이 특별한 소유, 이 원어적으로는 왕이 가장 아끼는 보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가장 아끼는 보물처럼 너희를 가장 아끼는 보물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특별히 소유 삼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아버지 육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하물며 하나님 사랑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크고 엄청나신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엔 내가 그들을 아낌같이 아끼리니,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소수들을 향하여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 최종적인 분별과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살다 보면 악인이 의인인 것 같고 의인이 또 누군지 잘 모르죠. 모호하고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충성, 그 인내, 그들의 그 믿음이 분명히 평가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34가지 제약 중에서 또 6번째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을 먼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른 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이 완악한 말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탐 갔다가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보고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들 대성통곡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그 불평 원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죠. 40년 동안 광야 또 모두로 들어가게 하시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 코끼리, 뭐 새들도 곤충들도 다 길들이지 않습니까? 새치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 이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 있죠. 그래서 악인이 지금처럼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 잠깐 그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나의 일터,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힘들 때 누가 나를 찌를 때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오늘 저 사랑방 코이노니아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나는 어떤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 말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또 수근수근하는 말, 비난의 말 할 자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 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에서 하는 것까지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방, 전도회 또 부서에서 우리가 또 훈련하면서 또 우리 삶의 현장, 일터도 마찬가지죠. 이 언어의 성숙된 자로 나아가기를 많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할 뿐 아니라 성숙된 언어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면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받은 설교, 그죠? 설교 한 주간 묵상했다가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큐티 하시죠. 매일 성경. 또 785가 나왔습니다. 큐티 여러분 4,000원밖에 안 하는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그걸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악하고 모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이 한 10권도 안 남았습니다. 더 또 추가로 주문하시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책 사기는 아까운데, 그죠? 커피 마시고 피자 먹고 이런 거는 뭐 돈 몇만 원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육에 속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 생명 살리고 격려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모임들 모일 때 우리 남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엘림실에도 우리 하도, 그죠?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정치 이야기하지 않도록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보수, 어떤 분들은 진보, 어떤 분들은 중보, 어차피 뭐 세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죠? 서로 인정하고 또 지지하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분들 또 군대 무용담 너무 과장된 게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또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군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덜 고생한 사람한테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생한 거 주님이 알고 또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거 주님이 또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이 사랑방에서 나누고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들 그죠? 기도 제목으로만 삼는 거죠. 비밀로 포장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옮기는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죠. 거기 호구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개인정보법 이 강화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해놔요. 그래서 내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설교나 이 홈페이지에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지금 계속 법적 책임을 묻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뭐 이단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장사하려는 단체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은 어떠한 반대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말,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소망의 말을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성숙된 언어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말, 능력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 능력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피차 서로 경건한 자들이 말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대다수가 우리나라도 대다수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자녀들은 복음화율이 5%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보다 더 힘든 사역을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면 선교하면 그저 힘들지만 거기 가면 주일학교가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아무리 교육자 1대1로 그죠? 1대2로 교육자 교사들 부모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집중해도 주일학교가 너무 힘든 상황 10대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격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또 개인적인 만남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대화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동력자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격려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격려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6주 동안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죠. 어른들만 부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어른들도 동참해서 우리 또 교육자들 또 위원장님들 다 하시고 중직자 권사님도 다 하시고 사랑방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벌써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맡긴 것은 뚫어버리고 무언가 묶여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뚫어버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할 수 있고 금식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일터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분별을 못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또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 또 성숙된 언어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가고 나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거 외롭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힘을 얻고 함께 일어나서 또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죠. 마지막 때까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동역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